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 없는 종교도 있나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심하게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잠시 후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가고 그 역시 도와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내려가 치료해 주었다는 말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장엄한 형식과 의식을 베푼 제사장이 아무리 엄격히 종교 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종교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유대교의 예식을 집행하는 중심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으니 내려갔는데 그 여리고는 세속적인 도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술 취하고 방탕한 도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덮쳐서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도 보면 여리고 평지에서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팔고 돈을 잔뜩 지갑에 넣어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잡혀서 얻어맞고 돈 다 뺏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만 그렇게 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해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종교는 있어도 사랑은 없습니다.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서 율법의 준행자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약한 얼굴로 교훈을 하고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레위인도 오다가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강도를 보고 강도 맞는 사람 보고 꾸짖고 흉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훈을 주고 꾸짖어도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사랑이 없이는 그 종교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지 않고서 이리저리 여행을 하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라고 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번 외국에 정복당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순수한 유대인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기름이나 포도주를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치러지는 그 피부에 기름을 칠하고 포도주는 병균이 들어옴지 못하게 위해서 포도주를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고 있지 않습니다. 긴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서 그 상처들을 감아 묶어주고 호텔로 갑니다. 그 사막이나 들에 있는 주막집이 호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막집에 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그 주막집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것으로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내가 올 때 돈이 더 들었으면
사업차 돌아오는 길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좋은 이웃이 되겠느냐? 말할 필요 없이 선을 행한 사람이 좋은 이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던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오직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종교보다도 율법보다도 이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특별히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우연히 내려왔다가 말이 없어 그저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다가 그 상황을 보고 상체에 기름 포도주를 붓고 짐승에 태워 주막집에 입원을 시키고 치료비 일부를 주면서 집 주인에게 잘 돌봐주기를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온 길에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꾸짖지도 않고 교훈도 하지 않고 이미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사람 보고 꾸짖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교훈을 한들 그 교훈이 그걸 사람 살리겠습니까? 먼저 살려놓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봐준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율법주의자가 올바른 신앙을 한다, 레위인 같은 의식주의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한데 하나님은 율법주의자도 의식주의자도 아닌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이 자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꾸짖고 심판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법이니까 법을 어긴 사람만 법입니다. 다른 사람 전부 법의 안경을 가지고서 보아서 모자란 점을 지적하고 꾸짖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같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를 대단히 꾸짖는 이유는 율법을 자기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났고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라고 온갖 결점을 다 드러내고 율법을 사용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이웃을 살피고 꾸짖는 것이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주의자를 대단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의식주의자는 성전의 의식을 잘 지키고
행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사야도 형식주의 신앙 주일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따라서 해야 돼.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형식주의자인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레위인에 속한 것입니다. 이 사람도 강도 떼들을 만나 의제마다 죽어가는 사람을 비난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 이식주의자들은 내용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내용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인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교의 내용으로 보는 자비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과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형식과 의식 속에 있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깨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율법과 의식을 다 이루은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서 평론만 하면 그것은 종교가 타락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설교, 천사 같은 웅변, 탁월한 지식, 위대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위선자요,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거든요. 대단히 음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설교를 하고 천사 같은 웅변을 하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면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고 존경하지만 하나님은 내용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려 하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대학에서는 석사 학위를 받고 어느 대학에서는 박사 학위를 받고 그 경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제로, 아무 가치도 없다. 무용지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 또 구제를 크게 하고 전력으로 봉사에 종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종교단체에 소속해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전력을 기울이는 종교가 있습니다. 요사이 중동에서 일어난 종교가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폭력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폭력 행사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갖지 않고서 단체와 사람들의 모임에 소속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불안과 고통을 가져오는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의 모범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일에 썩어가는 버림받아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 그 사랑은 참 사랑인 것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종교가 아닌 용서와 회개를 하게 도와주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꾸 남의 흉보고 남을 얕잡아보고 남의 잘못을 욕하고 자기가 대단한 신앙인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형식만 있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7번씩 70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잡으면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한지 제2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재생의 기회를 줘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것. 성경에 보면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성전에 끌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 침을 당하고 그를 잡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가나마다가 잡힌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결점을 정지하고 심판해서 죽이고 결과가 버림받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뭐를 서기시 하는 것입니다. 어깨너머로 그를 본 사람들이 돌을 넣고 그대로 다 도망을 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저들의 감추인 죄를 손가락으로 적었으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돌로서 때린다면 그 다음 자기가 먼저 돌에 얻어맞아야 될 것으로 알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여자를 보고 여자여 고개를 들어보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집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난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집에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 짓는 사람을 잡아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다른 데와 다른 것은 교회에 나와서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 법을 동원하든지 국가법을 동원해야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내가 위대한 일을 했다, 내가 훌륭하다고 자화자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지고 다음 달은 금년보다 좋아지고 명년은 금년보다 좋아지고 변화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웃의 잘못을 비평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도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어서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 용서를 해야 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용서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율법을 시퍼렇게 칼날을 세워서 심판을 안 내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도살장이지. 우리가 남을 심판하면 자기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는 심판과 정죄를 하지 말고 제2의 기회를 가지도록 용서를 해주고 힘을 더 부어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무법천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무법천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을 심판하는 것은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로 회개와 용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자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꾸짖으시고 잘못한다고 하시지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용서하고 희망을 주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겠습니다. 바리새 교인과 세리가 두 사람 교회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 교인은 하나님, 나는 11조 내고 하나님을
법대로 잘 섬기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 저 뒤에 기도하는 저 세리같이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받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이웃 흉보고 나가는데 세리는 교회에서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성전을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더 의롭다 인정을 받겠냐 제자들고 물으니까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살고 죄 지은 사람을 평론한 사람 더 의롭게 되었다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자기가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7번씩 70번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고 재기할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아 재기할 힘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돌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데 우편 강도 좌편 강도 그 강도는 국법으로도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우리는 평생 죄를 지었으나 주님은 지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회를 한번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도 나무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형벌을 했기 때문에 정죄당하여 지금 심판받아 죽고 있는데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평치 못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죄를 짓고 고통을 가져오다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서 용서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볼 때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독생자가 인생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자기가 고통을 끝까지 당하고 청산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재개하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이 죽게 나오면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으로서 주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아무리 죄악이 환영한 곳에 살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자는 주님 끝까지 밀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하는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인대로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평론하거나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야 이놈아 어쩌다가 강도를 만났냐? 이 나쁜 놈 아니야?
너 잘한 일이 있느냐? 교훈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교훈이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웃의 돌보심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 제2의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져서 기회를,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더 갖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면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훌륭하지 못합니다. 단체가 살자면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이식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사용할 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평론해주나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제2의 기회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주의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회개해서 다시 변화될 기회를 주지 않고 막 받아쳐서 심판을 해버리는 것은 그건 종교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자니 천사가 모여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잘못한 일도 있고 고약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언제나 남편은 아내가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잘 못한다고 호통을 치고 앞길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아 자식이 일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례를 이야기해 주면서 격려를 하고 용기를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큰 기관은 훌륭한 사람도 많이 들어오거니와 나쁜 사람도 많이 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조용기도 나쁜 놈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만 찾고 나쁜 놈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그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회를 줘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 지금 벌을 받아 죽어가는데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기회를 줘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쁜 놈들이 서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 생애 속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알 것은 주님, 나를 좀 밀어주십시오. 나도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래 그 말 듣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꾸짖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버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기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눈에 티가 있는 이웃을 정죄하느냐? 과장하게 말씀한 것이지만 내 눈에 대들보로 같은 잘못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그마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심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심판을 할 때는 언제나 희망을 주는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을 교회로 잘 이끌어서 돌봐주어서 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다. 우리 교회가 사회 속에 있어서 사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사람을 새 사람 만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마음에 뜻이 안 맞는다고 치고받고 때리고 죽이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출하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교회에 계신 것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제의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이여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으므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님을 경배하고 믿고 따라 나가면 성령은 여러분을 결코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을 성령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때문에 인간적인 힘으로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드리면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몸에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기까지 하시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육체에 병들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손을 아픈 데 얹고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억누르고 있는 귀신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각 사람 몸을 억압한 것을 거치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득가득 치료가 임하여 아픈 것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치의 병이 이 시간에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그 짐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오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경제적 사정과 사회 생활이 심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때 주님이 같이 계셔서 5병이어로 5,000명 모이고 12봉이 남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에게 구워줄 줄 알아도 꾸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 교회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족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뗀 우리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넘쳐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예배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